이제부터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닷가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강가에 가서 천막을 치고 지나실 분도 계시고 또 산에 오르내리는 그런 등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좋은 산들이 많아서 산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 있는 금강산 구경을 가기 위해서, 북한의 산 구경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은 최근에는 그것도 정치적인 일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 가운데 제주도에도 한라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중국을 거쳐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행했던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으로, 산에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산당을 짓고 그 신에게 경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산에 관한 얘기가 46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산림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샘물이라든지 폭포라든지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비경에 빠지면서 그 산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름 휴가 계절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산에 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휴가를 자연 속에서 지내려고 할 때에 오늘 이 시편에 있는 기사를 통해서 높은 산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이냐? 긍정적인 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높은 산을 향하여 오르는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계곡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올라가 독수리같이 밤낮 높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노쇠해지고 또 이 육신은 낡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이요. 내 영혼이 저 정상을 향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아서 정상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까닭은 looking up, 위를 바라본다는 것이 안트로포스,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잡을 것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높은 산정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한부터
당장에 의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온통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점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석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요한 웨슬레는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저 정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매주일마다 정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여러분은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등산가인 조지 멜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다가 그만이야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그 에베레스트산을 자꾸 올라가려고 하느냐? 하버드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질문할 때에 이분이 대답하기를 그저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이다. 에베레스트산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높은 산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산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8,848m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까닭은 높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삶의 표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길 되시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공군사관학교 군목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관학교 뒤에 관악산이 있는데 그 관악산을 1년이면 두세 차례 단숨에 그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저도 그 사관생도들 뒤를 따라서 오르내리려면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정상에 올라서서 그 모든 장구를 내려놓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러고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내려올 때 되면은 얼마나 즐거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다가 보니까 산 밑에 요만한 샘물이 흐르는 곳에 똑같은 사관생도와 같은 연령의 청년 남녀가 거기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샘물에는 맥주 깡통이 담겨져 있고 콜라병이 있고 사이다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자 같은 연령층에 있는 사관생도의 연령만 비슷한 젊은이들이 남녀가 노래를 부르며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나서 쏜살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면 여전히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의 목표가 없고 산 밑에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가 그 쏜살같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여전히 거기서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의 표준이 있으니 많지 정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상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전한 사람은 정상을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산 밑에서 만족한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다가 살다가 그대로 인생이 끝날는지 모릅니다. 높은 정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정상을 차지하게 마련입니다. 그 정상은 언제든지 비어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정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정상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요. 정상이 여러분의 약속된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정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높은 산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정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등산객의 아주 쾌감과 즐거움은 땀을 흘리면서 4시간, 5시간 올라갔다가 그 정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공기,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피곤을 풀고 그리고서 정상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변화산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올라갔지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정상이 좋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는 예수님 모시고, 한 번 모세를 모시고, 엘리야를 모시고, 여기서 사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정상은 언제나 그렇게 즐겁고 좋은 곳입니다. 정상에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세상의 모든 땅에서는 다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향해 가는 성지순례 코스가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제일 우리로 하여금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장막을 쳤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쉬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저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캄캄한 밤중에.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은 3시간, 4시간 걸려서 정상에 올라섭니다. 그다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당시에 올랐던 태양빛을, 우리도 그 태양빛을 새벽에 바라보면서 찬성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찬식을 행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2번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분들은 언제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두산에 한번 올라가서 저 북쪽 땅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려 기도하고 거기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낵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뱀의 선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뱀이 더 이상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 밑에만 뱀이 삽니다. 스낵 라인, 뱀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는 뱀이 있는 곳에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이런 골짜기의 삶에서부터 우리는 훨씬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정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실렸는데 거기 뭐라고 썼는 거니,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과의 평균 수명이 차이가 나는데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거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82살까지 사는 데 비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75살까지 산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는 저 산골짜기 위에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위로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이 마음이 정상의 기쁨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린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보다 7년 동안을 더 산다. 더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신문입니다. 7년을 더 산다고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상의 기쁨을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속회 드릴 때마다 이 기쁨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명이 연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으네. 그래야 수명이 길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의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길어진다 그 말이에요. 건강에 산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더 타임즈라고 하는 영국의 신문에 발표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왜? 정상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산에 전망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게 되면은 밑에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등산가의 기쁨은 그렇게 땀을 흘려서 올라온 것에, 올라와서 정상에 올라내리다 보면 요만한 점과 같이 보여요. 사람이 요만한 점과 같이 보여요. 한번 제가 캐나다의 그 산악지대를 한번 지나다 보니까 그 어떤 젊은 부부가 지나다가 높은 절벽이 있으니까 차를 세워놓더니 등산 장비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손톱을 박아가면서 그 절벽을 오르려는데 그 땀을 흘리면서 젊은 내외관이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서는 그런 기쁨을 누리려고 절벽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한 번은 어느 영화를 보니까 자기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버지가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다가 그만이야 눈 속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약혼녀와 함께 아버지의 사진을 품고 에베레스트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그 어려운 난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약혼자와 둘이서.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서 그러고 다시 장비를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최정상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고 세워놓고 그 눈 위에서 아버지의 소원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을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하는 그 입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내다보면 세상에 근심 걱정 쌓였던 것이 다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즐겼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높은 정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다 너와 너희 후손에 주리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모세는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는 정상에 올라가서 바알신과 더불어 싸워 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불길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에 올라가서 밑에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40여 년을 합니다마는 목회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 광림교회가 온 지가 지금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설교할 때가 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했던 것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그렇게 오래 목회하고서 뭘 그렇게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그러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목회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으면 저는 산에 잘 올라갔습니다. 성경 찬성을 끼고 담요 하나를 들고 그리고 저 삼각산에 올라가고 철원 수도원의 산에 올라가고 용산에도 올라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담요를 깔아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 다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강단에 서게 되면은 교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에베레스트산에 갔다 왔습니다. 내가 등산 장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네팔의 카트만두에 가게 되면은 7,000m, 8,000m의 높은 산이 만년설을 듣고서 이렇게 내리다 보는데, 과연 그 네팔 사람들은 그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신이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을 바라보고 살아요. 저도 거기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높은 산이, 하얀 높은 산이 하늘을 뒤덮였는데 어떻게 신비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서 공중에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정에서 내다 보니까 그 8,840m 높은 정상이 산 밑으로 보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상을 도전했다 죽고, 저 눈 속에 파묻힌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될 것이라. 근데 거기서 내려다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했구나. 또 저 전에 보면은 티베트 공원이 그 에베레스트 저쪽에 펼쳐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에 있는 조그만 복잡했던 문제들, 저 사탄의 뱀과 싸웠던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존 F 케네디 2세가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이야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인과 그의 일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존 F 케네디 2세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아버지가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집무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책상 밑에서 노는 그 천진난만했던 그 존 F 케네디 2세, 그리고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서 알링턴 국군 묘지에 장례 지나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묘비에 가서 격리하는 그 적은 존 F 케네디 2세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그걸 생각하면서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난 다음에 왜 존 F 케네디의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무슨 원인일까? 무슨 악운이 있을까? 왜 이 비운의 이 가정이 씨가 없어진가? 여러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동생이 엽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날 때에 잘 믿는 크리스찬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하는 말이, 저의 부모님들은 모든 사람의 유일규주에 살지 못하고 술 장사를 하고 증권을 가지고 살려고 했고, 그리고서 뭔지 모르게 석연치 아니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저렇게 비극의 운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1997년에 한 주간 동안에 똑같은 사람이 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는 인권이 영국 황실의 다이아나 왕비입니다. 비록 저 아랍 사람과 교제를 하다가 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 오늘도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이아나는 에이즈를 고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 일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문둥병자들을 찾아다녔던 사람이고, 이 다이아나 또 하나는 지뢰 때문에 수많은 어른이 손발이 잘라지는데 지뢰를 매설하지 말자 그 강연을 하면서 다니다가 마침내 파리에서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인트 폴 카테드럴에서 그가 결혼식을 할 때에 그의 결혼식을 바라보던 사람보다도 마지막 장례식에 바라보는 사람이 2배나 넘쳐서 6천만 명이 그의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었지만은 그가 심어놓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선한을 위해서,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지뢰를 심지 말자고 하는, 매몰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세상을 떠나면도 그 영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테레사는 어떻습니까? 인도의 칼카타에서 그렇게 고사미스를 보냈는 그가 똑같은 주간에 세상을 떠났는데 두 분 다 함께 세계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인격과 그 영향을 오늘날까지 끼치고 있는 까닭은 힘없기 때문입니다. 힘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힘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존 F 케네디 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껏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무엇인가 심어놓으면 그의 축복을 저 손자대 증손대까지라도 그 심어놓은 씨앗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엉큼 귀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정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진실을 심고 남의 도움을 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심어야 되는 것이 정상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에 오르는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높은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산을 오르는 사람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해치 못하고 밤에 달도 상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을 향해서 높은 산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77년에 우리나라 등산대원이 에베레스트산을 향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상돈 대원도 비롯해서 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주일날이면 산에 오르내리는 훈련하느라고. 근데 그때 그 대장이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었어요. 김용도 대장. 근데 이 에베레스트산을 도전했다가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세계 8번째로 이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기 위해 출발하게 될 때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의 부인이 성경을 사다가 한 권씩 다 나눠주면서 목사님이 읽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출입을 지키시고 실족지 않게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등산객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예배의 정상을 등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눈 속에 파묻혀 죽을 것인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중간마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소통도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올라가서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산소통도 생깁니다. 우주에 있는 산소통을 발견하게 돼 그걸 걸머지고 나중에 40일 만에 세계 8번째로 제일 단시간 내에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게 됐습니다. 고상동 대원이 지금은 저 알래스카에 등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 묘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8,840m 정상에 올라서서 네팔기구와 태극기를 꽂아놓고 무릎을 꿇고 품고 갔던 성경을 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성경을 그 태극기 밑에 눈 속에 파묻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하는데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갔다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세계 8번째로 저 정상을 탈환하고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높은 정상을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중국의 장자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의 선은 아래아래로 흘러가는 물과 같으니 다투지 않는 것이 곧 늘 이기는 것이다. 상선약수요 부정상승이라 그렇게 썼어요. 저는 오늘 책을 읽다가 이걸 인용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선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밑으로 흘러서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도움을 주고 진리로 그를 살리고 구원해내는 것, 정상에 향해 가는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휴가철에 높은 산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정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높은 산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주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높은 산 향에 올라가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정상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